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하루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를 닮아가기를 힘쓰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406장입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사야 14장 24절부터 32절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부터 32절입니다. 14장 24절부터 32절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장 24절부터 32절)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령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관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일제 강점기에 친일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전쟁에 져서 망할 줄 알았으면 그들은 친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일본이 건재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친일을 했습니다. 6.25 전쟁 때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오자 공산당과 한편이 되어서 공산당을 도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산당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산당이 전쟁에서 패해서 물러갈 줄 알았다면 공산당에게 부역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건재하고 불멸할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망하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죠.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은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벨론은 세상을 대표하는 제국입니다. 이런 바벨론이 망하는 것은 세상이 망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웃나라의 멸망도 말씀하십니다. 우선 아수르가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죠. 이사야 시대에는 바벨론보다 아수르가 더 강대국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 직전까지 몰아갈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가 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2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멸망을 계획하셨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파괴하십니다. 아수르를 짓밟으십니다. 어디에서 파괴하시고 어디에서 짓밟으십니까? 하나님의 땅에서 파괴하시고 하나님의 산에서 짓밟으십니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산은 어디지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하시는데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스라엘 땅에서 멸하신다는 것은 아수르를 이스라엘에 끌고 와서 망하게 하시겠다는 의미라기보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수르를 멸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씌워준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멸하셔서 이스라엘의 멍에를 벗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짐을 벗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멍에와 짐을 벗기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겁니다. 26절입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십니다. 열방을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멍에와 짐을 벗기기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중심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대제국도 아니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별로 존재감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 세계의 중심으로 삼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중심에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상을 경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면 그것을 막을 자가 없지요.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누가 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멍에와 짐을 벗겨버리기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시겠다고 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반드시 멍에와 짐을 벗어버리지요. 이스라엘을 아수르와 같은 대제국이 압제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겠다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멍에와 짐을 벗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멍에와 짐을 벗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자를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스라엘은 멍에와 짐을 벗어버리고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을 안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나라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스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하신 경고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블레셋에게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랍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사용하신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 막대기는 아마도 아수르일 것입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이 죽던 시기에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죽습니다. 디글랏 빌레셋 3세는 아수르를 강대국으로 만든 왕으로 성경에서는 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디글랏 빌레셋 3세는 블레셋에게도 상당히 해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죽음으로 인해서 블레셋은 기뻐하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기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기 때문입니다.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난다는 말은 조상이 뱀이면 그 후손도 뱀이 된다는 말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뱀이 새끼를 낳으면 뱀을 낳지 양을 낳지는 않습니다.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이 죽고 나면 그 아들이 자리에 오르겠지요. 그러면 그 아들은 양처럼 온순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뱀이었는데 아들도 뱀이 되는 거죠. 더 독한 뱀이 됩니다.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블레셋은 기뻐하지 말아야 됩니다.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생각하지만 더 무서운 막대기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는 평안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뿌리까지 말라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30절입니다.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리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 궁핍한 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자의 장자같이 되고 궁핍한 자같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먹이시고 평안히 눕게 하십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그 뿌리를 기근으로 죽이십니다. 남은 자도 살육을 당하게 하십니다. 뿌리까지 말라 죽게 하셔서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애통해야 됩니다. 아수르의 대왕이 죽었다고 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애통해야 됩니다. 31절입니다.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성문도 울고 성읍도 울어야 됩니다.
성문이 있는 성읍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문이 있는 성읍에 있더라도 블레셋은 소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이끌고 오는 군대는 블레셋을 완전히 소멸시킬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군대는 대열이 흐트러짐 없이 몰려와서 블레셋을 완전히 멸하게 됩니다. 그러니 블레셋은 애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렇게 멸망하실 것을 이스라엘이 안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블레셋을 의지해야겠습니까? 블레셋이 동맹을 맺자고 할 때 블레셋과 동맹을 맺어야 되겠습니까? 블레셋과 동맹을 맺을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지요. 블레셋이 동맹을 요청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32절입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그 나라 사신들은 블레셋의 사신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함께 동맹을 맺자고 함께 아수르와 맞서자고 말하는 블레셋의 사신들입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이렇게 말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피하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 뿌리까지 말라버릴 블레셋과 동맹을 맺으려 하지 말고 다른 나라 의지해서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이스라엘의 멍에와 짐을 벗기기 위해서 세상 나라를 멸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멍에와 짐을 벗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뿌리까지 멸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지요. 세상은 뿌리까지 말라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배부르게 먹고 평안히 눕게 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멍에와 짐을 다 벗겨버리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따르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돈을 따른다고 해서 우리도 돈을 따르지는 맙시다. 돈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세상을 우리의 안식처로 삼고 그렇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맙시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살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얼마든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세상의 풍조를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아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이끌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멍에와 짐을 벗겨버리시고 쉬게 하실 날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짓밟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따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이종희 전사님 골수 이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